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30분 좀 연장을 뒤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급하게 오시다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또 그만큼 몸은 더 피곤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충만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 게 소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멋지게 은혜롭게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됩니다. 너무 잘 안 돼서 참 어떨 때는 제가 저를 보고 책망을 많이 합니다. 아유 구가 너 이거밖에 안 되나? 응? 도대체 너 왜 이러나? 그러면서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좀 더 잘되게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렇게 또 기도를 해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 뜻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들 돌아서면 또 우리는 약해져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참 육신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왜 자꾸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쓰러질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결국 범죄하고 넘어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똑같이 반복된 실수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창세기 13장에 나왔던 가나안 땅이 가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유 걱정하던 바가 일어난 거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잖아요. 좀 그래도 사라 나이가 65이죠. 10살 차이니까. 그래도 참 이 동안의 미모를 가지고 걱정이 돼서 나는 오빠라 그래라. 당신의 여동생이라 하고. 그래가 바로가 잡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큰일을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잘 무마를 시켜줘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의 이 그 실수는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똑같은 반복되는 왕만 바뀌었어요. 왕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고 오늘 본문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 한 7장 차이지만 연수로는 한 24년이 흘렀어요. 75세 때고 99세가 넘어서 지금 이삭이 날 때쯤 되니까 2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베테랑 신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새신자들이 등록해서 교회 다니다가 한 20년 지나면 이제 다 집사 장로할 그런 중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이 걸어온 길들을 쭉 보면 제가 도표처럼 그림을 했지만 참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러진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도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뭘 할 수 없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이래놓고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의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서 19장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이웃 사랑하라. 결국 성경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 창세기 쭉 몇 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과 함께 이 소돔성과 함께 희한하게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나왔을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롯하고 헤어지죠. 롯은 이 소돔성 쪽으로 갑니다. 그 이후로 묘하게 하나님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전쟁이 일어나게 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침투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뭐 편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까딱하면 저도 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죽고 살아온다면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진일보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롯을 찾아오고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응? 막 그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그리고 횃불을 언약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자녀가 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땅으로 올 거다. 그런 예언도 해주시면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깜깜한 밤에 그냥 불이 지나가는 이런 것도 체험하고 뭔가 신앙의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면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삭을 안 주셨습니다. 근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는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드디어 하갈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살아도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하갈과 결혼해서 뭐 하룻밤 자고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그때 나이가 86세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놓고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17장이죠.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좀 행하여 완전할 수 없나? 그걸 못 참고 왜 그렇게 하갈을 품에 안았나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자세하게 따따붙다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냥 너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할례. 남자에게 그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피부를 자르는 포피를 자르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라는 언약을 통하여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99세 때에 할례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하인, 남자들,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에 다 할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보여주시는데, 야, 이거 뭐 하나님 잊을 수 없잖아요. 할례 언약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끝나자마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18장 들어가면 세 명의 그 사람이 세 사람 아브라함 집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특징이 아브라함 참 좋은 것이 참 많은데 자기 집 앞을 어때 그냥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해요. 어딜 내 집 앞을 그냥 지나가시냐고 막 끌어당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떻게 내 집 앞을 그냥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라고.
다과라도 하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냥 어떻게 섭섭하게 지나가냐고. 끌어다닙니다. 끌어다녀가지고 막 고운 가루, 밀가루도 그냥 이게 두꺼운 거야. 곱게 갈아낸 그 고운 가루, 그 세수하니까 한 20리터 돼요. 밀가루 한 반포대 정도 이걸 갖다가 확 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이런 말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성경에 신기해요. 1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사람 이렇겠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2명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뒤에 가서는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30명, 20명은, 1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소돔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아이가 네가 놓을 것이다. 곧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야,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놓겠는가? 응? 내 아내 사라도 노쇠하였고 저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을까? 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소돔성이 막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막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롯이, 19장에 들어가면 롯이 또 천사 둘이를 보고 영접하는데 스케일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고운 가루 세스아에다가 송아지를 잡았는데 롯은요, 성경에 보면 기껏 뭘 준 줄 아십니까?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밤에 이렇게 길을 지나갑니까? 합니까? 롯도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삼손하고 따라다니더니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넣지 않은 빵, 유월절 할 때 쓰는 빵입니다.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떡이 딱딱해요. 부풀지 않습니다. 맛도 없고 그냥 먹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걸 천사들한테 줬어요. 비교가 됩니다. 18장, 19장은 너무 비교됩니다. 여하튼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막 떨어지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야, 전능하시구나. 이런 걸 충분히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제 딱 소돔성이 멸망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20장에 읽었던 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사라를 이런 연관성, 애굽에 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인간이 약하고도 약하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믿음을 가질 만한 여러 사건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롯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출중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이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오빠다. 나만 살자는 것인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부분은 정말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회의감입니다. 신앙의 회의고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또 고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건도 극복을 하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이고 그래 아브라함은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름 받은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뽑아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믿음이 좋았어. 그런 생각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2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째 그래 아버지를 똑같이 또 합니까? 26장인가 들어가면 이삭도 똑같이 자기 부인 그 리브가가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해라. 실제로 여동생 맞고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다 그때 왕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아들이겠죠. 이름은 호칭을 그랬습니다만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유전자가 같아서 그런 건지 그 팔레스타인 동네 자체가 원체 험하니까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도 봅니다만은 그래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더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은요, 한 번도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데 있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그런 참 이 욕을 보이고 당할 때 돌아올 때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회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 회개라는 말이 그 한자로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는 아유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어. 아유 하나님 생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그건 소극적인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회개했죠. 예수님을 팔고는 마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성경에 후회했다. 뉘우쳤다거든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적극적인 이 돌아간다. 슈브라는 나함이나 슈브라는 이런 히브리어는요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화, 메타는 변하고 노이아는 이 숙고하다. 심사숙고해서 변하는 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약대 트롯을 입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한이 고래고래 그 사자오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찔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천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첫 번째 사역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참 궁금해서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사이에는 이 원어로 이 가르라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빠져 있지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했죠.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오해하니까 너희 안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바리새인 너희 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계시고 이미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 며칠 있으면 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의 의미는 아직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는 뭡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있는 그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적인 색깔로 이야기하면 빛입니다. 빛. 죄의 속성은 죄의 빛깔은 어두움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몸이지만 그걸 자꾸 합리화해버리면 아유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유 그랬더라 무지하겠네 인간인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신문지상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참 추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죠. 어느 목사님들이 큰 7개를 범하고 이래놓고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또 나와서 활동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잘못되게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캐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준, 잣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잘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가 다 암송도 많이 하시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교묘하게 악인들의 그 술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억지로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공동체 성경해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야 이거 그렇네 참 그렇네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시편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다. 복의 그 복 덩어리, 복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복을 못 받는 거 그게 기적 아니냐. 그 참 역설적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다 생김새도 틀리고 사는 생활 환경도 틀리고 말투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똑같은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죽죠.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랬지 않습니까? 기껏 70, 80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도 참 또 이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해서 낙원 가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여기서 지옥 가고 완전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 버렸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순간에 예수가 눕고 예수가 먹고 큰일입니다. 치매 안 걸리게 또 기도하셔야 되고, 치매는 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좀 토론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타락을 해가지고 한번 타락을 히브리서 전에 말씀드렸죠. 6장에 보면 4장 6장에 나오는 한번 비침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단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사람들은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믿음 생활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아 고생 많았다 하고 참 하나님이 그렇진 않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